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무한한 감사죠. 왜냐하면 함께 공부했었던 제자 혹은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현장을 돌아본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그 목양을 실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지금 은퇴를 한 다음에 서북쪽, 우리나라의 서북쪽 끝자락에 백령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성에서도 가장 작은 부락을 이루고 있는 한 50호 부락이 있는 동네에 지금 연직교회라고 하는 84년 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교회에서 한 37명인가 8명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배출되었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남아서 제가 그 교회 가니까 우리 부부가 가장 젊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참 어르신들과 함께 그들의 노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앞에 있는 이사야서 35장의 이야기는 이사야의 하나의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른다 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꿈꾸는 한 이스라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년의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150mm도 채 오지 않는 게 이스라엘의 강수량인데, 이 강수량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헐벗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곳에 비가 오면 이런 폭포수와 같이 물들이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몰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줄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남단에 있는 한 부락을 여러분에게 지금 어부다시라는 동네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동네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 광야를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기까지에는 한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뒤편에 앞에 있는 사람은 슈바이처라고 하는, 슈바이처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뒤에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옛 수상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참 천진난만한 그런 귀여운 할아버지 같이 생겼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의 그 집무실을 보면 참 이렇게 초라하고 그의 평생 그가 수상이었지만 2번이나 수상을 역임했지만 그의 집은 이런 작은 기부주 안에서 자기 집무실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현실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줍니다. 사막은 우리에게 언제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르네상스의 터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막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한 35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수도에 파이프를, 자동차 하나가 들어갈 만한 파이프라인을 박아가지고 전국에 수도를 갖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도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울링이 심해가지고 정말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조그만 예. 이렇게 그는 헐벗은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가 1948년 독립하기 한 7, 80년 전서부터, 즉 1980년대서부터 그 땅에 들어와 이런 꿈을 실현했었던 이스라엘의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초대 수상을 지냈던 벤구리온이고, 이 벤구리온은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제1의 국제공항이 바로 그의 이름을 명명했었던 공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막은 일구어졌고, 그 사막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새 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새 일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사야서 43장은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아니 이집트의 땅까지 또 혹은 저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이사야의 비전을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적어도 이사야가 기원전 한 700년경의 인물인데요, 1940년 혹은 1980년대 88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을 일궈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새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통치 속에 있었지만 강대국의 통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풀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비전을 지금 이사야가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일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옛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고 내가 병과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쓰러뜨려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불 심지같이 꺼버렸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원전 한 15세기경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을 했었던 사건을,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야기를 그들이 다시 상기시키며 이러한 옛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여기에는 위대한 사건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새롭게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한 슬픈 경험들, 이것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에는 기억 상실이 아니라 옛적의 모든 관습과 행동과 양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꿈꿀 때 과거에 대한 생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에 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서부터도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망각하라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5년차, 10년차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새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일을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새 번역인데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살던 거친 땅 광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척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내겠고 그의 새로운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절에서는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2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도 내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리와 타조도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때문에 덩달아 생태계도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모습에 들짐승들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저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향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고 주변에 있는 대자연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바뀌고 생태계마저도 우리에게 그 감동을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부름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십니다. 아까 여러분의 찬양 속에 소망이 아까 뭐라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룬다 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찬양 속에 그 가사말 한마디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고 여러분이 전율을 느끼게 할 때 그것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부여하십니다. 마치 이런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사발을 뒤집어 놓는 거랑 똑같아요. 뚜껑을 닫아 놓는 거예요. 믿음은 뚜껑을 열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그 눈을 열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얽매여 있던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실 거라고 하는 이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인 그 대상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때 우리는 그를 의존할 수 있고 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지 마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의 그 행복은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한 그 극적인 환희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영감성은,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민감함은 경험과 이론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자꾸만 기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에 대하여 민감하셔야 됩니다. 민감하는 것. 오늘 내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을 기대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영적인 촉각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의 신선함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의 느헤미야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동료가
예루살렘에 탐방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곳이 폐허가 되어서 이제 돌무더기 아무것도 없는 거친 땅이 되었다는 그 얘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그는 그의 모습을 주시해 봤었던 아닥스 왕의 모습 앞에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실 기대들을 갖는 거예요. 기대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과 이러한 믿음과 신뢰감들은 여러분들을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적인 사람들은 자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 안에서의 그런 도전감들이 자꾸만 샘솟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적인 무딘 사람은 자기 경험 속에 갇혀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 얘기만 즐비합니다. 미래, 도전적인 일들이 그들에겐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과거 얘기에만 묻혀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빌 집사는 전도 보고서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경험했던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새로운 이방인의 전도라고 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사람에게 전도하는 계기로 삼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나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민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에 촉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의 우선순위가 뭔 줄 아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는 결국 그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들로서 3장 4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감각에 너무나 무딘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오늘 일어났던 살았던 이야기에만 이렇게 연연하면서 수레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지, 내가 복음으로 이 사람을 용기를 줘야 될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에 정말 눈을 열어주게 내가 복음의 어떤 전도의 말들을 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감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지금은 척박한 가운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열 것에 대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에 은총을 입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도전을 그는 오늘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새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새 번역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말이 뭘까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번뇌하며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직장생활을 합니다. 근데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내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뇌까리고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정말 둔감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망쳐버리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좀 더 촉각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1차적인 목표를 우리가 지우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에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일들과 또 부닥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강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변의 환경들이 그 일들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듯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수직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오늘 뒤틀렸던 수평 관계가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스며드는 생각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 내가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서부터 정해야 될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 저녁에 잘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 나의 대화의 우선순위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냐, 전도하고 예수 천당 지옥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관계성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린 양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1차적인 목적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스럽게 살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이실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놀라움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새 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다른 방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 일을 기대하는 것, 저도 여러분 65세가 돼서 학교에서 은퇴를 하고 아직도 내가 아직은 건강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들을 더 기대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은퇴를 마음속에 늘 준비하고 있었죠. 마음 같아서는 캄보디아 학생들을 그동안 데려다가 키웠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졸업한 다음에 캄보디아로 돌아간 학생들이 있기에 이제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좀 다시 이렇게 빌드업 시켜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은퇴를 앞두고 몇 가지 암에 걸려서 뭐 치료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먼 나라까지 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마음을 접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백령도라고 하는 연직교회를 가게 됐어요. 나는 일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일들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은 마지막 나의 그동안 많은 그 신학과 목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20, 30명 되지 않는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가슴이 벅차요. 오히려 20대 청년들과 함께 살았던 그때보다 힘든 게 더 많죠. 뭐 하다못해 사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적막하냐면 하루 종일 한 사람도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럴 정도로 적막한 동네. 소리가 있다면 헬기 소리와 포탄 터지는 소리랑 탱크가 가끔 지나가는 소리, 어쩌다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 적막감 속에 나의 마지막의 노년을 섬기도록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하게 하시고 그 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권리를 알아갈 때 이것이 풍성해집니다. 종종 저는 어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그 커미트를 했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부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게 발뺌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비유를 들었죠.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저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닙니다. 나 못하겠어요. 바쁜 일이 많아요.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버지 일을 도와야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일을 했대요. 그럼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 앞에 충성된 아들일까요? 후자겠죠. 마찬가지예요. 왜 후자가 여러분 충성되냐면 스스로 자각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일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 자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며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기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의 감동을 다시 상기시키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식들은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새벽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을 때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면서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경험해 갈 때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십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광야의 길을 만들 수 있고 사망의 강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속에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폐부 속에 깊숙이 갇혀 나를 역동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조건을 바꾸셔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어린 양 교회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모임의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새 일들을 하나님 저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옵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